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살아도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의 끝자락에 도달한 그 심령들만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다 거꾸로 얘기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은요, 내게 남아있는 낮아진 게 아니라 내게 아예 없이 낮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비된 거는 이 겸비된 심령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겸비된 심령으로 나갈 수 없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받을 수 없죠. 생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찬양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어요? 죄가 있는데 죄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모든 그런 외적인 부르심과 율법적인 회개 가운데 무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 안 해본 게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 안 해본 게 없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의원 안 찾아갔겠습니까?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돼요. 이제 절망 가운데 떨어졌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들이 마지막 소망으로 찾았던 것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누구도 이 마음 없이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문제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외적 부르심이에요. 진정 내적 부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점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단지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그런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될 때,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될 때 그리스도의 그 말이 우리에게 이제 들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고 하나만 남게 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붙잡지 않아요. 붙잡을 수 없어요. 생명 하나만 보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취미, 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생명의 문제고 신앙은 영생의 문제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받는데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받는데
내 생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죽어서 가는 생명을 또 얹고 또 이 땅에서는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또 수단으로 얹고 얼마나 냄새나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 입술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너무 심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 그 모든 입술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근데 내 것이 남아있는 자들, 아직도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자들은 절대 이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받는 복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10년 넘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요즘 다시 여러분들 만나고 이제 성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나비교회잖아요. 나비교회가 이거거든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 이거에 소망을 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이 생명 안에 연합될 수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본질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부자 간원처럼 혹 무리들처럼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로 퉁치고 여전히 자기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가 남아있지 않는 자들 뿐이에요. 정말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소유가 있는 자들은 안 되니까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업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신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진짜.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자나 외동딸을 잃어버린 야이로,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지금 저와 여러분, 진정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정말 하기 싫어요, 주님. 그거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네. 이제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게 그냥 돼요. 그거 어떡하냐고. 되는 거를.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 그런 야이로와 그런 혈루증 걸린 그런 자들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다. 생명을 얻고 구원, 더 풍성하게 얻는 건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희락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자족하는 법이 있다니까.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과 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말한다고 늘 이 땅에선 지질이 볶고 못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니까요. 죽어서도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없이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만약에 여러분 그 병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의원이 한번 고쳐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안 찾아왔겠죠. 야이로에게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의 원인의 결과가 이게 결국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훈육할 때 자기 자식이 아니면 초벌을 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훈육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결국 죄의 문제고 그것이 나의 문제였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오게 돼서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자유, 다른 게 자유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더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참된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